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청년들을 위해서 새벽 모임을 가셨습니다. 그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나면 7시에 청년들을 위해서 새벽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모여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축복해주고 아침을 지중해식으로 잘 이렇게 준비를 해서 잘 이렇게 먹이고 직장으로 가는 사람 또 학교로 가는 사람 이렇게 보내는 그런 모임을 좀 가졌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들이 좀 하고 싶은데 새벽에 못 나오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저녁 모임을 좀 하면 어떨까? 저녁 모임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저녁에 몇 명이나 나올까 하는 생각을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직장에서 일하다가 피곤해서 빨리 집에 돌아가 쉬고 싶을 텐데 교회 와서 또 막 한 2시간씩 이렇게 성경 모임 하면 나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아내는 아이들 2아들하고 하루 종일 이렇게 씨름하고 있는데 제가 좀 저녁이라도 들어가야 좀 쉴 텐데 저희 아내도 피곤하고 저도 피곤하고 거기에 이제 나오는 사람도 피곤할 텐데 주저가 되더라고요. 몇 명이나 나올까? 근데 계속 왠지 모르게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좀 강하게 이렇게 들어서 그냥 광고를 해버렸어요. 저녁 모임 시작합니다. 우리 새벽 모임 하고 있는데 저녁 모임도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광고를 하고 첫 모임을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날 그 자리에 아주 의외의 청년이 참석을 했어요. 전혀 제가 그 친구가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도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이렇게 조용히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가는 친구였어요. 청년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청년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그러니까 그냥 그때 느낌은 그냥 부모님이 교회 권사님이니까 부모님 따라서 교회 나오는 친구 그런 청년. 뭐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도 그냥 뭐 눈인사만 하고 가는 청년. 그러니까 제게 그 청년은 청자 한 150명 정도 되는데 그냥 아웃사이더 같은 청년, 그렇게 인식이 됐던 청년이 뜻밖의 그 모임에 나온 거예요. 직장에 다니고 있는 청년이었는데 굉장히 피곤할 텐데 올 때 보면 좀 피곤한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빠지지 않고 꾸준히 잘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어머니로부터 그 하시는 말씀이 딸한테 야, 너 너무 피곤한데 괜찮아? 이렇게 보니까 아니요 엄마 피곤한데 거기 가서 성경 배우고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막 그 버스 안이 나는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천국 같다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분이 좋죠. 여러분 굉장히 좀 보람 있는 사역이잖아요. 평상시에 잘하던 사람들도 고맙지만 신앙생활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또 교회 일 열심히 또 그것도 즐겁게 교회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목회자로서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기쁨 또 더한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대구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끝내지 못하고 중간에 너무 미안했는데 중간에 그냥 부산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 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슬픈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 그 청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저로서는 너무 황당한 일이죠.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 저녁 모임에 참석해서 돌아갈 때는 그 돌아가는 버스만이 마치 천국과 같은,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거워하는 그 청년의 모습이 확 떠오른 거예요. 지금도 떠올라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너무 아깝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마지막 은혜를 선물로 주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마지막 은혜를 부어주신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때 할까 말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하길 잘했구나, 하길 정말 잘했구나. 나도 피곤하고 우리 가족도 또 아내도 피곤하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도 피곤할 텐데 뭐 누가 하겠어, 뭐 얼마나 하겠어, 몇 명이나 하겠어. 그렇게 내가 판단하지 않고 그저 성령께서 마음을 주실 때 그냥 순종하기를 정말 잘했구나. 여러분, 때는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전도를 마치고 그 수가성 여인에게 전도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점심을 구하러 마을로 갔던 제자들이 우물가로 나온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일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수가성 들녘을 이렇게 보니까 추수를 하려면 4개월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은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아마도 제자들은 그 들녘에 추수를 말씀하시는 줄 알고 선생님 4개월은 더 있어야 돼요. 4개월은 아직 덜 익었어요. 4개월은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하신 추수는 곡식 추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추수를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께 만나러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면서 하셨던 말씀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 제자들의 생각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런 마음은 애초부터 그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이 뭐 다 구원을 받으러 나와 예수님께 오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생각 속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갈 생각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날 계획도 없었던 거죠.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난 후에 혹시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한번 사마리아 사람한테도 한번 전도해 볼까?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었겠으나 그 정도예요. 그냥 그 정도. 관심 밖에요. 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그 사마리아로 일부러 들어가셨거든요. 일부러.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시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의 영혼을 추수하셨어요. 근데 그게 불과 이틀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단 이틀 만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전혀 준비도 안 돼 있고, 그리고 유대인의 기준에서 보면 전혀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무슨 대단한 큰 기적을 일으키신 것도 아니에요. 아예 기적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말씀만 전하셨어요. 말씀만, 진리만 전하셨어요. 그런데도 그 말씀만 듣고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 있죠? 왠지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 그죠? 네. 저 사람 왠지 교회 저 사람은 안 나올 것 같아. 예수도 안 믿을 것 같고 교회도 안 나올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예배 자리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빠지셨어요. 거의 지금 안 나오셨는데 오늘 교회학교 통합 전도 축제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멋친소라고 하는 우리 교회학교 전체가 오늘 친구들을 초청해서, 제가 아침에 보고 받기로는 한 40명 정도가 전도되어 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오늘 이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도 많이 애를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막 하고 그랬어요. 우리 선생님들은 매주 이제 금요일마다 한 달 넘게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바쁜 중에도 나오셔서 전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어느 선생님은 직장도 반차를 내고 오셨더라고요. 그렇게 전도를 하셨는데, 처음 학교 앞 전도를 하는 날,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 텐션 아시죠? 네, 그 텐션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이제 전도를 잘 했어요. 사람들도 뭐 그렇게 호응도 좋고 반응도 좋고, 그렇게 전도를 이제 다 하고 거의 끝나갈 때쯤 무렵에 한 학모가 막 신경질을 내더랍니다. 왜 학교 와가지고 이런 거 하냐고. 근데 이제 그것으로 성이 안 찼는지 교감 선생님한테 가서 또 항의까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감 선생님이 우리 교회 다니는 한 아이한테 너 어느 교회 다니냐 이렇게도 물으시기까지 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전화 오기 전에 먼저 학교에 전화하세요. 교장님께 전화를 드려서 좀 죄송하다고, 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이렇게 먼저 좀 말씀을 드려라. 그래서 상황이 잘 좋게 잘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도 또 나갔죠. 양해를 구하고 전도를 또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그 이제 항의했던 학모하고 그 아이를 이제 기억할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하다가 만약 여러분 그 항의를 했던 막 신경질을 냈던 그 학모를 딱 이렇게 보면 그 학모에게 혹은 그 아이에게 가서 우리 교회 멋진소 우리 초청 축제 하는데 너 꼭 나와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기 어렵겠죠. 기억이 나잖아요. 막 신경질 내고 막 성을 냈던 그 기억이 나니까. 근데 초청을 또 하면 이제 또 화 낼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그 학모한테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냈겠죠. 우리들에게는 그 학모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아직 전도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죠. 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항상 전도에 힘쓰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해서 뭐 무작정 막 막무가내로 무슨 돌격 부대처럼 그렇게 전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전도에 대한 부담을 주시면 내 판단에 따라 아직 때가 됐다, 아직 때가 안 됐다, 아직 준비가 됐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런 거 판단하지 말고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때가 안 된 사마리아 사람, 때가 안 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그 사마리아로 가시면 저자들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지. 아니 주님 거기 아직 준비 안 됐어요. 거기 가봐야 소용없어요. 뭐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가시면 제자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 아직 때가 됐다 안 됐다, 준비가 됐다 안 됐다 뭐 이런 판단은 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것처럼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 우리의 판단과 상관없이 그냥 겸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19세기 미국 부흥 전도자,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분이죠. 이분이 그런 결심을 하셨대요. 나는 하루에 한 명씩, 적어도 하루에 한 명씩 꼭 전도하고 하루에 한 명씩 꼭 복음을 전하고 하루를 마치겠다, 그런 목표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한 사람한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저녁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오늘 한 명한테도 복음을 못 전했네.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자기하고 한 약속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한 약속이니까 잠이 오지 않더랍니다. 다시 일어나 잠옷을 벗고 이제 옷을 이렇게 다시 입고 거리로 나갔는데 뭐 깜깜한 밤에 뭐 19세기에 뭐 밤에 뭐 사람이 있었겠어요? 지금과 같지 않잖아요. 뭐 거리에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이렇게 찾는데 마침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술주정꾼이 보이더랍니다. 어떻게 할까? 뭐 일단은 보였으니까 사람 그 밤에 사람 찾는 게 얼마나 귀해요. 그래도 뭐 그들이 술을 먹었든 말든 뭐 술을 취했든 뭐 말든 상관없이 그냥 가서 다짜고짜 예수님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술주정꾼이 예수? 그러면서 막 버럭 막 화를 내 막 달려들 것 같아 가니까 막 불이 나게 주량을 쳐서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도망가다시피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3개월쯤 지나고 누가 문을 노크를 하더랍니다. 누군가 열어보니까 3개월 전에 그 술주정꾼이 온 거예요. 어쩐 일이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날 당신이 나한테 예수님 아냐고 물어봐서 내가 막 크게 화냈지 않았냐. 근데 그날부터 계속 귓가에 그 소리가 계속 들리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 알아? 너 예수 알아? 너 예수 알아? 계속 그 소리가 귓전에서 떠나지 않아서 결국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주더랍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는 무디가 뿌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술 주정꾼은 준비가 안 됐잖아요. 준비가 안 됐잖아요. 여러분, 이게 전도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서울역에서 이 전도를 하는데요. 거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고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을 딱 이렇게 감으로 잡아가지고 이제 옆에 가서 싹 자연스럽게 앉아서 싹 이렇게 말을 걸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지. 뭐 시간 얼마 안 남은 사람 빨리 고속버스는 빨리 기차 타러 가야 되는데 붙잡아 놓고 전도하다가 도리어 욕만 먹잖아요. 준비가 안 된 사람, 그러니까 준비가 된 사람, 들을 준비가 되는 뭐 바쁘게 뭐 하고 이런 사람, 그냥 멍하니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제 말도 걸고 해야 이제 전도가 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바쁘고 분주하고 뭐 이야기하고 뭐 하는 사람들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전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술유정꾼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이 사람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니, 술 취해가지고 제대로 이걸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알아듣기나 하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인사불성인데. 그리고 술주정꾼 전도해서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던진 거예요. 해야 되니까, 오늘 전도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던졌는데 아직 때가 안 된 것처럼 보인,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처럼 그 텃밭이, 그런데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던진 건데 주님은 이미 그 밭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박토와 같은 텃밭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내가 보기에는 박토. 주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떨어진 말씀의 씨는 계속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반대? 전도를 내가 해야 될, 전도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지만 전도를 해야 되는 내가 또 준비가 안 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우리 이제 전도 이제 하자 그러면 일단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또 주저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직 내가 준비가 안 됐어요. 기도의 준비가 안 됐어요. 말씀의 준비가 안 됐어요. 훈련 준비가 안 됐어요. 믿음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고 생각될 때, 안 못 보는 맹인이 지하철을 탈 때마다 꼭 챙기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성경책을 꼭 챙겨서 지하철에 탑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붐비는 곳에 자리를 딱 이렇게 잡게 되면 옆 사람한테 조용한 목소리로,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눈이 안 보여가지고 여기 성경책에 요한복음 3장 16절 좀 찾아가지고 저한테 좀 읽어주시면 안 돼요? 그럼 예, 그러죠. 뒤적 하다가 이제 요한복음 찾아가지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읽어주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죄송한데 제가 지금 방금 읽어주신 그거 제가 잘 암송하는지 한번 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이제 자기가 암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 맞아요. 하나 더 해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20분 동안 복음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읽게 하고 암송해서 듣게 하고, 그렇게 전도했대요. 여러분, 안 못 보는 건 전도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잖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사람들을 만나기도 어렵고 내가 사람들을 찾아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나는 전도 안 해도 돼. 왜? 나는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렇게 전도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내가 앞을 보지 못하지만 안 못 보는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은 거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해서 찾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찾은 방법은 자기의 약점을 강점으로 만든 방법 아닙니까? 그게 약점인데요, 그게 아주 도리어 장점인 아주 기발한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때가 덜 되고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되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순종하면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약점은 기쁠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약점이 기쁘대요.
그 약점이 기뻐돼요. 왜 기뻐하죠? 그 약점이 믿음 안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복음 안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이 있는 거예요. 나의 단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고 나의 약점이 오히려 강점이 되는 그 놀라운 비밀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이 비밀을 체험할 수 있어요. 복음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는데, 전도자는 온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나도 제대로 못하는데, 내가 무슨 전도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죠. 여러분, 그 말은 마치 몸이 아픈 의사는 사람을 고치면 안 돼요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한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이 온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여작하지만 내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고 능력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그분이 능력이니까, 그 진리가 온전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전도할 때 오늘 우리는 온전하신 능력이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의 약점이 강점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 다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